네, 네. 11월 14일 서울대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주중에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다 하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그 모습이 처음에 찾아가실 때랑 똑같이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물 어디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황급히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인했던 3번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황급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그렇게 찾아와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우리가 주님 떠나 있을 때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때 주님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11월 주제 찬양인 감사함으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음으로 우리 주품에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풍파가 우리를 덮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풍파 가운데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발을 내딛을 때 주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때 역사를 볼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 볼 것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주님 언제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주권자 되신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깊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이 저무는 계절입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력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복을 더해 주세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에 갑갑합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머무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가 세워지는 대학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홍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동안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속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유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사도라는 증거가 뭐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외모도 변변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새겨진 벽화를 보면은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가 얼굴은 얽었으며 등이 굽었고 또 눈이 정상이 아니었고 또 병약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이 놀랄 만한 어떤 체험이나 특별한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될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앞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기라고 드러내지 않고 3인칭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견해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천국,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면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뭔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사실은 자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계시를 또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온갖 연약함을 지닌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나 실제 자기 모습보다 과대평가할까 그렇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또 때로는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해서 사람들이 나의 실제 모습보다 좀 더 과대 포장된 모습을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영적 황홀경을 체험한 이 사람이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고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그런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시면 당시 최고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혹시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은 이 믿음의 선배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그 면전에서 그대로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선배를 책망하고 무안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따라 분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힘들었던지 그 일행을 이탈해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나바는 그때 비록 힘들어서 마가 요한이 갔지만 우리 한 번 더 데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이 사람이 가면은 우리 팀이 힘들어지고 깨질 수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엄청나게 대판 그냥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무명이었을 때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직접 데려와서 공식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언인이었습니다. 이런 선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용납하자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곳곳에 이 바울의 단호함과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질적으로 교만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서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은 사람을 보면 되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면 아마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노력파는 교만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대학원에 와서 또 저의 경우도 유학 시절에 또 교수가 된 이후에 돌이켜 보면은 또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연구가 잘 안 되고 실험이 안 되고 논문도 잘 안 써지고 논문을 내는데 거절당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밑에 자문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면 반드시 파멸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약점들, 또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약점들,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조건들, 우리가 또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 내가 기도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당장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죠. 정확히 바울이 가졌던 병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눈병이나 아니면 간질병이나 또 끊임없이 괴롭히는 찌르는 뭐 편두통 같은 것 이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탄이 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오는 쿡쿡 쑤시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성가신 일이죠. 그래서 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성가신 것이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면은 나프록센을 하나를 먹고, 한 30분 지나면 괜찮아요. 요즘은 1시간 지나도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통증이 가라앉으면은, 정말 세계 평화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 고통은 다른 사람이 몰라줘요. 내 고통이 없어지면 세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은 뭐 저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이 바울은 내한테 이 고통만 없다면은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 꼭 3번인지 뭐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괴로웠지만은 그 마음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통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거기 보시면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불편하지 않게 사역을 멋있게 잘 하는데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통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떠나지 않는 이 고통 때문에 사람들 앞에 거만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가 버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통이 있고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동안 육체의 가시 외에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체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구했지만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아마 나중에는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 아래에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휼자를 보시면 마음 신변의 피혈입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참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 속에 피를 흘리듯이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같이 겪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체휼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에 대해서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체험하시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제거되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그 주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친구 우리 같이 대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친구가 하나의 이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김태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누리교회 신문을 찾아보고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의 외과의 또 아산병원의 소아외과 의로 있다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3년에 남수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습니다. 2개월 이상 앓았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 남수단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디오피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014년 한 1년 좀 더 지나서 한국에 와서 아픈 발이 아파서 치료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들렀는데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모르겠습니다. 40대 아마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충격이었고 기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양가의 부모님은 갈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부모님은 당장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선교하러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파킨슨 병에 걸리다니 너무나 허망하고 암담했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걸리고요. 이것은 완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안 좋아지는 병이죠. 몸은 굳어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산책하는 중에 비가 쏟아져서 나무 밑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를 피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쏟아져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병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의 아내는 아마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품에 아기처럼 안겨 있었는데 아래를 보니까 예수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그분 품에 안겨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태훈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병이 약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파킨슨 병과 함께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떨 때는 좀 심할 정도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또 천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더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의 고난과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병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이 무력한 내 육체에 보배이신 주님 계시다는 것. 보배이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빛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귀한 보배는 이 고귀한 포장에 고귀한 그릇에 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질그릇인 나 육체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죽을 몸에서 일으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참된 가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보배가 깨트려져야지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향기가 쏟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 인생에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가 실패했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더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위해서 무한히 달려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그까지를 다 치게 됩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한 자와 없는 자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뒤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반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받는 것과 가난한 것과 박해받는 것과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이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통과 희생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미의 그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나요? 사역자의 희생과 고통이 없이 어떻게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자랄 수가 있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두 가지 다 육체의 어려움과 가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한계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그 기도가, 혹 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거절될 때에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이 시를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유명한 시더라고요. 이 시를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행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가시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장미꽃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행로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어려운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움과 내 가운데 육체의 가시,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각자의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때로 나의 실패와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들과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한계와 내가 물려받은 변할 수 없는 나의 육체의 조건과 나의 가정의 조건과 삶의 환경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신 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고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거절된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안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참 주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저희가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인생에 있는 이 모든 가시와 고통과 연약함과 내가 바꿀 수 없는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의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 찬양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약할 때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체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광고 한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미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드디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곳 학생회관을 떠나서 26동 우리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바래왔던 일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참 감격스럽고 2년 만에 참 본향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 목장도 그렇고 우리 특히 예배 준비하는 찬양을 비롯해서 팀들도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26동에서 예배를 차질 없이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마침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까 전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26동에서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명의 삶 1호로 주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문의는 허윤정 자매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모임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저희 새가족반이 이제 주일 12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CCC 동아리실 방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근황 토크 전에 새신자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벌써 지금 2주차 지금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네, 저희 예민 자매라고 직접 나와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네, 얼마 전부터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됐고요. 저는 학부는 인도에서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네, 굉장히 모든 게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근황 토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나오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저는 그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과정 이제 1년 차 하고 있는 김종헌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이니까 이제 나이를 말씀드리자면 27살이어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1년 차인데 석사 과정이 짧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벌써 거의 반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해가 좀 있으면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졸업 연차가 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네, 지금 뭔가 마음이 바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차 때는 신입생이라는 마음으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있으면 또 이제 한 해 선배들 보고 이러면 다 졸업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 저것도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저는 이제 그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과 또 소통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교회는 네, 어느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대학원 예배를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는데요. 같이 함께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같이 뵐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기쁜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목장도 오늘 함께 위즈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이렇게 맡게 되어서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 인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약간 압박은 아니고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악기를 못 해가지고 기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냥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 남아 있을 거고요.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